구약의 그 마지막 그 단계까지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선지자로서 자명을 감당했던 자고, 호세아가 끝나면 바로 요엘서가 들어가거든요. 요엘서. 구약의 이 예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언서들 거짓 나라가 망했을 때 선포되는 메시지가 많죠. 그 중에 대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또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가 하나죠. 이렇게 다니엘 이렇게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끌려가서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건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을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구약에 우리가 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왕이신 그 예수가 와야만이 결정을 짓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그 당시에는 각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뭐 아람, 뭐 블레셋, 뭐 아멜렉, 그다음에 아수르, 또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이제 유다가 이제 부서지고 패망하는 예루살렘 성이 깨지는 그런 역사. 그러고 나서 이 마태복음서부터 이제 마가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1장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에도 우리가 참 그 1장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과정까지가 전부 이름으로만 나타났지만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요약해서 이름만 올린 것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그렇지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계속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을 읽지 않고도 마태복음 1장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그 때까지 그 사건 속에 있던 그 인물들, 이 인물들 통해서 결국은 14대 14대 이렇게 태어나서 기록해 놓고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착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계속 신약 성경을 계속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구약은 진짜 계속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 특별히 우상 이방인들의 그 삶을, 문화를 이렇게 유혹받아서 결국 이렇게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첫 번째 나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가 이제 그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 또 사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눈으로 봤던 모든 증거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쭉 빠졌어.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죄인들이 거진 대개 보면은 이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각색 병들 자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뭐 귀 먹은 자, 눈 먼 자, 뭐 안질뱅이,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 이세폭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치유받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에도 분명히
많은 그 문둥이 있었고 많은 병자가 있었고 또 이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게 나타나면서 그들의 이제 치유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육신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이 진짜 오셔서 사도들과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이방의 그 우상의 영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염시켰어요. 오염시켰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치유사건, 영적인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 그 다음에 12 사도들이 이제 각자 베드로도 역시 이방에 나가서도 복음 전하고 더 나가서는 그 많은 이 사도들이 이방 각 나라 전혀 이제 우상만 섬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전혀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순교하면서 그 사단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돼서 오시는 이런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앞서가면서 막 표적 기사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됩니다. 자꾸 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때 은혜를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제 우상을 섬겼던 자, 귀신을 섬겼던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살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에 어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찬양, 감사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뭐냐면 다시 그 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그 영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가 나오고 이단들이 나오고 또 흉악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140년 됐을 거예요. 그죠? 140년, 130년, 150년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그래서 뿌리 내려서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결국은 감옥에서 뭘 받느냐면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망가지는 게 뭐냐면 우상이었다는 거, 우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나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국가가 진정한 국가가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은 이거 이승만 그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목 이렇게 해서 찾고 채서 이러니까 이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걸 이걸 성경을 그러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좀 더 알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대한민국을
사실 건국할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세운 그 국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약 85년, 90년도, 약 90년도, 뭐 2000년까지는 그도 이 하나님이 그 세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국가적으로 또 교회들이 이제 왕성했고 성령에 충만하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이 곳곳에 세우잖아요.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또 교회들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꾸 세우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고치게요. 진짜 이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단의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판을 치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일수록 이제 뭐냐면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그러니까 싶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2부 예배 안 드리죠. 예? 2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게 엄청난 저거예요. 다 피곤하잖아, 사실은. 근데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지만은, 주일날 1, 2부를 다 드렸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7시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보통 11시면 성가대 끝나고, 12시면 성가대 끝나고, 이게 진짜 굉장히 교인들이, 교회에 아주 충성하고 맹세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많은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점점, 여유 있는 가정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2부 예배가 이제 시간이 자꾸 옮겨지면서 1시 예배, 이제는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주일날 되면 한 번 교회 가게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주면 해줄수록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복을 해주면 해줄수록 전부 주일날 골프채 가방 들고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골프 치러 가요. 토요일날 가서 골프 치고 들어오고. 그런 장로들이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게 축복해주기 전에 그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제 풍성해지고 여유가 만만해지니까 이제 교회마다 전부 어떻게 타락성, 게을러져가지고 딱 보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요한계시록 할까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절에 이제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계시라고 써요. 이건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그리스도가 이제 비밀적으로 이게 덮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덮어진 걸 이제 오픈한 상태거든요. 이게 오픈 시켜놨다는 얘기야. 폭로, 덮개를 이제 벗김, 드러남, 계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 이 시대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핍박의 시대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럴 때
이 감독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결국은 감독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귀양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뭐 바라볼 게 뭐 있겠어요. 그 돌섬 파도 치는 그 속에서 뭘 했겠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고난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덮여졌던 것, 앞으로 벌어질 그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복음서 거의 다 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살아 계시면서 마지막 때 은혜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전부 타락의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가난, 기근 이것이 오잖아요. 오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참 귀중한 때구나. 우리가 너무 복에 너무 겨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기도 시간이 벌써 20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이 달라요. 그것도 10년 전과 지금이 제가 달라진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벌써 기도하는 그 어떤 시간적인 그 개념이 자꾸 들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성이 있어. 조심성이. 저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그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오염이 돼.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피해 다니다 보니까 어울릴 수도 없고 기도 생활도 이제 점점 돼지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동 반경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부터 이런 상태인데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또 11월달 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교회마다 지금 추수감사 예배 설교, 그러니까 어제 17날 이제 전부 거진 다 드렸더라고. 어떤 데 교회는 10월달에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진짜 어렵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추수감사의 예물은 진짜 마음으로 기뻐서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수감사 헌금이 이제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추수감사는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1년 생활 중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일날 감사의 예물 드리잖아요. 또 11조도 드리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헌금 강요, 이런 것을 통해서 헌금 사실을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부흥해가지고 뭐 어디다 씁니까? 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속된 것,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곳에 이제 물질 가지고 싸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전부 나중에 이제 대형 교회가 되고,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교체가 될 때, 목회자들이 이제 교체될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이 지금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140-50년 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고, 목회자는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때에 지금 서 있어요. 네,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생각이 그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유다서 앞장에 보면 유다서 보면은
유다서 앞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데 그들이 어떤 거냐?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생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생이라는 게 그냥 이미 우리는 얻어졌지만 그 영생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저도 계속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여기서 자는 거예요. 자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요일 날인가 여기서 기도하고 자면서 그날 은혜를 받았어. 왜 제가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나 끝났습니까? 당연히 그걸 물어봐야죠. 아니, 자꾸 세상에 일하러 나가는 걸 자꾸 보여주는데, 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일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이제 끝나고 이제 은퇴하려면은 이제 아예 사인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쓸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육적인 삶을 살아야 할 거면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전도하라. 또 그 다음 날은 목회자들이 모임 속에서 뭔가 이 목회자들과 함께 무슨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은 사명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호세아 지겹잖아요. 계속 들어보면 막 그냥,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딱 들어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얼마나 이 말씀이 깨끗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우상의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요, 기도할 적에 제가 이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과 영이 어디가 있냐면 저 제주도 밑에가 있어. 또 제주도 가서도 기도도 해봤고, 거기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해. 항상 기도를 할 적에 내 영이 저 제주도가 밑에가 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체를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밀고서 이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 이렇게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저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지구촌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우상의 재단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근데 기도하면은 확실한 그 응답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그 다니엘 그걸 들었잖아. 근데 무당이가 하나 변한 게 있더라고. 근데 이 무당이 보통 자기 손님들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래. 그 점치러 오면은, 그리고 또 부산에다가 돈이 좀 벌어가지고 제자들 10몇 명을 키우고 또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법당식으로 만들어 무당촌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무당이야.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모태 무당이야. 그래서 얘기하는데. 근데 딱 앉아있으면 딱 들어오면 작은 십자가가 보인대. 딱 오면은. 그 십자가를 달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첨을 쳐줬던 무당인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산에서 이렇게 바울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과 동시에 자기 마음이 죄인이라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동생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아주 무당 아주 소굴이었어. 근데 그 큰 십자가, 그래서 기도라는 게 열매를 맺는다는 게 바로 그게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계속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대한민국을 밀고 기도했던 그거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래, 기도했던 게 그냥 기도가 아니었었구나. 기도함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느꼈어. 내가 어저께 보면서 그걸 느꼈어. 그렇구나. 그 큰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벌어지면서 생각해보세요. 그 용한 무당이 어떻게 갑자기 그 십자가를 봅니까? 교인들이 가져온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자기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질병이 이 뼈가 막 쑤시는 이름도 희귀병에 이제 걸렸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어나는 거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그래,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항상 그래서 왜 제가 지리산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 전에 갔다가 못 했잖아. 그 지리산 가서 기도해 본 결과가 뭐냐면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니까 그 지리산 밑에서 그 무당 그 계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깃발 꽂은 것들이. 예? 얼마나 많아요. 그 영이 결국은 저 호남, 저 경상도 시골의 그 영들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옆에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거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고 시들고들하고. 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정을 보면서 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전체 어디냐? 다 아덴이 어때요? 아덴이 우상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이 바울이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매일 나가서 장바닥에 가가지고 맨날 변론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있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 너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죄값을 씻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잖아요. 아덴에 가서. 근데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귀신 들린 그 빌립보 교회에 점치는 여자, 점치는 그 여자, 귀신 들려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또 간수장의 가정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제 가서, 그전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능해졌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뭐야? 이방의 빛이라 이 말이죠.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불렀는데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방의 빛으로서 나가서 한 사람들이 다니엘이 특별히 그냥 다니엘이 그 우상의 그 번거지에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가 뭘 했습니까? 우상과 그 접촉하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려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 우상의 영에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의 그 도시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 타오르는 그 불꽃, 그 불꽃 속에
그 들어가잖아요. 친구가 들어갔잖아요. 예? 들어갔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역시 뭐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다곤신, 바벨론의 이 바알신 뭐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 악한 신들과 섬기는 그 족속들 있는 그곳에서 그도 하나님이 세워져서 총리 대신까지 하면서 그가 결국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와 다시 오실 제рем에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니엘서 기록해놨잖아요. 그 예언서잖아요. 이게 그대로 실천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나가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 이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복음 전도자는 이 성경을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언제 시간이 있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할 때 때로는 뭐 어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도 서신서를 냈습니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해라.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디도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 경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현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극기 집회 맨날 이거 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도 내가 그랬어요. 너도 제발 여기 사자바에서 기도하지 말고 따로 기도해서 이게 좀 제대로 어울리지 말고 해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계속 그것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 꺼기가 되어버렸어. 꺼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트렁을 한다고 계속 이 영적으로 욕심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것들하고 합쳐서 멀쩡한 인간이 그렇게 변해버렸어. 근데 그놈은 그것도 전도 열정을 갖고 있어. 먼저 번에도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거기 자리까지 다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넌 저기서 찬송 부르고 전도만 해라.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예배 참석하고 넌 여기서 이 자리만 지켜. 그때 그 자리를 뺏겼어. 또 뭐 임요한 목사라고 아주 보니까 아주 사악한 인간이더라고. 목사가 막 싸우고 막 소리치고 밥 안 준다고 땡깡거리고. 그게 목사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성품이 성령 받은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부드러워야 되고.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이 성령 받았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수 없는데 이제 점점 육으로 살 날은 가고 있는 가운데 육체도 힘이 드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내 이 분노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자꾸 요즘 그 생각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화낼 일이 있을지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 자꾸 주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런 거 보여주더라고. 그 새까만 옷 입은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애들 있어요. 걔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고. 쫓아다니면서. 야, 이걸 하나님이 하려는구나. 여기 있으면서 자꾸 사인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인을 받아. 그러니까, 평일날은 이제 안 되겠어. 우리 교인들 들고 가서 전도를 해야지. 안 되겠어. 해야 되겠어. 그러면 따라다닐 거 아니야. 우리 목적을 바꿔줘야지, 내가. 거기 이게 나오라면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쵸? 근데 나가 있잖아. 그럼 나가 있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지, 가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나팔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해서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누구예요? 이 천사들에게 주셔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때에 가까운 것은요, 예수님 때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때서부터 때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때가 가까웠는데 이 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우리에게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깝다 자꾸 그랬을까요? 우리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왔어요. 거진 우리 육신이 살아봐야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렇잖아요. 100년 잠깐이에요. 잠깐. 이제 권사님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갑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렇죠? 예? 곧 한갑 때. 아니 생각지도 않은 한갑이 벌써 왔어.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70이요. 자고 일어나면 80이요. 그러니까 때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이 가까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그러니까 읽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계속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 오늘도 성경에 듣는 것도 나와요. 듣는 자와 읽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지키는 그런 그 현장에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있어요. 7가지 복. 7가지 복은 영생의 복이죠.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는데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4명이 하는 것도 낫지. 4명이 하면요 쉬워요. 그것도 복음 메시지를 자꾸 전하다 보면은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또 광화문에서 또 전에도 가서 전도 많이 했던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화요일날 집회하는 사람, 또 수요일, 또 월요일 이 집회자들이 다 있어요. 그 시간마다. 파고다 보면 몇 시에 어디에 몇 시에 청량리 몇 시에 이게 다 한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제 우리끼리 그냥 이왕 모여서 복음을 같이 선포할 수 있고. 뭐 거기 이제 싫으면 입장으로 오겠지.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르지. 하여간 뭐 하나님의 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지금 타락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이 바른 교회 세운다는 거. 이건 바른 교회 세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의 종이 먼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에 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약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적으로 이제 사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사단의 영들을 깨트리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복음 전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거. 이게 아마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들이 전부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 왔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아닙니까? 문제들, 귀신 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늦은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